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위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계시록 21장 1절부터 25장 5절의 말씀,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성도들이 가게 될 영원한 상태에 대한 묘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이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종말의 재림 이후에 인류 전체의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한 몸으로 성도들이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묘사한 것이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과 동일한 상태를, 영원한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본문 사이에 21장과 7장 후반부, 여기 두 본문 사이에는 언어적 평행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내용, 또 주제의 유사성,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지복의 상태, 영원 복락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다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영원한 하늘의 복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상을 누리는 영원한 복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묘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고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전체는 미래에 믿는 자들이 누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 영원한 지복의 상태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이러한 위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위로, 그것은 이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 환난, 고난, 이것을 다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위로는 바로 그것에 대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의 그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한 어떤 보상과 위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심판받을 자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결국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비극적인 운명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계시록 7장의 후반부 이 구절들이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복락의 상태, 지복의 상태와 동일하게 영원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상태, 그것만을 기술해 주지, 중간 상태의 하늘에 대해서는 기술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히 고정된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후반부, 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또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이것은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동시에 중간 상태의 하늘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말해 준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의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살아가면서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육신은 비록 땅에 묻히지만은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예, 낙원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 천국이죠. 거기에 간다고 돼 있는데 그 천국의 상태도 계시록 7장 후반부와 14장 초반부 1절부터 5절까지 또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묘사들이 동시에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 세 본문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중간 상태의 천국에 대해서도 동시에 묘사해준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중간 상태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이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은 중간 상태의 천국이라는 것은 중간 상태의 낙원 하늘이라는 것은 아직 인류의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직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하늘을 중간 상태의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인간의 영혼만이 가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간 상태의 천국인데 그 계시록 7장 후반부와 14장 1절부터 5절, 15장 2절부터 4절은 그것과 그 중간 상태의 천국과 또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죠. 그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예. 다만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은 중간 상태의 천국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전체 인류가 부활한 가운데 성도의 죽은 영혼, 죽은 몸이 부활한 가운데 낙원에서 중간 상태 하늘에 있던 성도의 영혼과 결합한 상태로 완전한 몸과 영혼을 지닌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에 나타난 그러한 표현들, 묘사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 4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적 광야에서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그 고통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했었지만은 그것을 받지 않고 승리한 자들, 그들이 결국은 이제 천국에서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새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냈던 첫 번째 출애굽처럼 새 출애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광야인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다 뚫고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승리한 그것을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 4절은 그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고요. 14장 1절 5절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런 상태를 의미해 주는데 이것은 다 영원한 천국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묘사들이고 또 중간 상태의 천국에 대해서도 동시에 묘사해 주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후반부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된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하여서 환난을 통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시대 내내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긴 기간 동안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환난을 통해서 사탄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든지 미혹했지만 그 상황에서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혹자는 어떤 또 해석자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에 승리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국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묘사한 것이다. 그것을 첫 번째 적용할 대상은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다 멀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 15절에서는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즉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 받을 복이 세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앞에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이제 7장 13절 14절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묘사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 결과로서 이제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복이 묘사가 된다는 의미로서 그러므로 그래서 7장 13절 14절은 원인이고 15절부터 17절은 그 결과다.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한 자들 그 결과로서 이러한 15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첫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 구절에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늘 보좌 앞에서 그들이 항상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들은 죄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복은 이제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환난에 넘어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자발적인 기쁨과 예배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로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 구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7장 9절에 나왔죠. 그리고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무리를 가리켜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런 약속들이 마침내 이렇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성취된다는 걸.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종말론적인 약속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인류 전체의 부활이 있은 후에 그 부활한 몸과 영혼이 온전히 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
혹은 또 중간 상태에 아직은 역사적 종말에 이르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 누리게 되는 복, 이러한 것들은 소아시아 7교회가 누리는 복일 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로마 제국주의 사회 아래서 그 정치적 권력, 또 우상숭배의 문화, 황제숭배의 강요당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그 박해와 핍박과 순교까지 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늘 성전에서 그들은 밤낮 자유롭게 하나님을 누구의 박해도 받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성전,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성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성전은 여기에서 교회의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성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그것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 하면은 계시록 2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따로 구별된 장소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 거기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라는 장소를 구별해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시록 21장 2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5절도 바로 그 성전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임재 안에서, 직접적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거룩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 이제 구약의 성전의 역사가 그 구약의 어떤 것들처럼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가 따로 필요 없고, 그 새 예루살렘 전체가,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로 가득 찬 장소로 변화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특별히 구별된 장소는 여러 번 변천을 했어요. 광야 시대의 성막, 모세 시대에, 그 다음에 실로의 성소가 있었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것이 또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됐을 때 또 재건, 그 성전을 재건하는 또 노력이 있었고, 그것이 또 예수님 당시에는 또 그 헤롯 왕이 또 다시 재건, 중축하는, 그래서 뭐 제2성전, 제3성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헤롯 성전까지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하시고, 그런 개념이 확장되었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뜻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제한된 장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거룩하고 성별된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밤낮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에덴성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예, 밤이 없는데 밤낮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이것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언제든지 끝없이 쉼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그것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김에 여기에서 섬긴다는 동사가 현재 시대의 동사를 썼거든요. 헬라어 동사로 현재 시대의 동사를 쓴 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 그것을 제사장적 활동이라 그래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주요한 업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기에 다 그 활동인데, 제사장으로서의 활동인데,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특별한 제사장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거죠. 그 제사장적 활동이 영원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쉼없이 계속 없이 끊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다. 이 현재 시대에 하나님을 섬김에 이것을 현재 시제의 동사를 쓴 것은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열리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다 현재 시제를 써놓은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쉼없이 끊임없이. 현재 시대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낮이라는 의미, 또 하나님을 섬긴다 현재 시대의 동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끝없이 이어진다. 쉬지 않고 이어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누리는 또 복, 그거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쳐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광야 시대에도 장막이 있었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있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계시록 7장 9절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얘기가 나와요. 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예, 이것은 천국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것이에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념하느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장막 속에 거하신다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나타내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막을 치시리니 미래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영원한 지복의 상태. 예. 여러분, 영원한, 영원한 천국, 예,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비록 첫 창조의 세상을 정말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을지라도 죄와 사탄의 역사로 이 오염된 세상, 인간의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와요. 언제간 끝이 오느냐? 역사적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의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분리돼서 격리시켜서 불못이라는 장소에 다 넣은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의 세상을 새로 여시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돼요. 왜요? 거기는 죄도 없고 사탄의 역사도 없고 그들은 다 격리돼서 불못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격리돼서 따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 영원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죄도 없고 마귀의 역사도 사탄도 없기 때문에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다시는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장막을 치시리니, 예, 장막, 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장막 속에 임재하시는, 거주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로 쇠키나 이런 용어로 표현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예,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예, 여러분, 그것도 이 발음이 어려워요. 키나, 예, 이런 거고, 그리고 성전도 이런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를 아세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을 따라 진행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중요하게 담겨 있어요. 인도하심의 의미.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낮에 구름기둥이 왜 그들 앞에 앞서서 하나요? 굉장한 광야에는 그 사막에 큰 열기가 있는 거예요. 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 사막에 굉장한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그 백성들 위에 쫙 치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가시는 것. 그 다음에 불기둥은 또 왜 그런가요? 밤이 돼봐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춥기는 또 엄청 추워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불기둥을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주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실 때 보호와 인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전의 개념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그 구별된 장소에 임재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의미를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예, 어디에서 또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서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이건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앞구절에 나온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셨는데, 그분께서, 예,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늘의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 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불못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미혹을 일삼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힘, 예.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임재하심, 히브리어로 쇠키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예? 마치 부모가 자식을 품듯이, 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식처럼 품으시면서 자신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장막 위에,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예, 장막처럼 쫙 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그러한 일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끝에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